예레미야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본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침입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그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쳐들어올 거라고. 그랬더니 뭐 그럴 리가 없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이제 대다수의 말대로 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됐어요. 대다수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거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라. 대다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대로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말 얘기했죠. 이건 거기서나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그 말이겠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장할 게 못 돼요. 거기서나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밖에 나와봐요. 밖에 나와서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인가 본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산입니다. 그거. 이스라엘 사람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예레미야 말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자기들이 뭘 만들어와 쓰고 나와서 이게 아니라고 막 뺨을 때리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차리는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이게 누굴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냈죠. 보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뭐라 그랬어요? 기도 부탁했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할까요?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제 돌려달라는 거거든. 안 됩니다. 늦었어요. 그리고 거절하시면서 도리어 유다가 이제 멸망한다.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때늦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그 직접적인 이유가 1절에 나왔거든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그 기도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이거예요. 1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이 말 속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생각했으며 어떻게 행동했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말 한마디 속에.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에 쳐들어가는데 혹시 도와주시면 이걸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혹시 도와주시면, 안 되면 아니면 딴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오직 믿는 게 아니야. 믿는다고 말은 해. 구원도 그래서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믿지 않다 보니까 자살자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건에 관해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 아니겠어요?
다른 건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자살죄에 관한 건에 관해서는 그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오직 예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아. 근데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이 그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좀 시기해 보일 뿐이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것만 분명해져도 내가 어디다 인생을 걸 것이며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시드기야 왕이 살펴본 그거예요 지금요. 혹시 도우시면 좋고 나 급하니까 지금 아니면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뭔가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얻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바로 두 마음. 영혼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묘한 요사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드기야의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찾았듯이 구원의 방법에 오직 예수만이 아닌 뭔가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딱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원죄는 다 해결했죠. 그럼 떨어져야지, 뭐 떨어져야지 그게. 근데 자범죄는 아니거든요. 이러거든요. 떨어진 게 아니지 그러면. 오직 예수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에 휘둘리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 나도 그래요. 이거 내가 믿는 게 지금 제대로 믿는 건가 생각이 들 때니까요. 하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 보면 분명한 거예요. 또 이게. 그냥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 분명한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다니까. 오늘 시드기야가 자기의 요청을 거절당했듯이 구원도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각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요, 나도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거 나 혼자 믿는 게 잘못됐나 봐 이거.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모이길 힘쓰란 말이 바로 그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교회에 서울교회 생기지 않고 그냥 집회만 하고 여러 각자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아직도 헤맵니다. 그냥. 여기가 들을 땐 그 말 같은데 또 각자 교회 가면 또 그게 아니거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오직 예수만 믿으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 내려놔야 되거든. 고정관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방법이 잘못돼서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간증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 뭘 이렇게 딱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 속에 뭡니까? 지금은 안 됐다는 얘기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믿는 거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었다고. 바로 2013년까지만 해도. 지금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 사람 입만 뻥긋하고 그런 영향 미칠 거 아닌가. 그런 사람한테 목회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면 한두 사람이라도 누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닌가. 그럼 또 영향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럼 구원은 내가 만드는 거죠.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100번 찾았어도.
여러분 미군 집차에 탄 할머니 예화 아십니까? 예. 그 할머니는 비록 차에는 탔어. 근데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탄 게 아니에요. 그게요. 구원이 아닙니다.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차는 흔들리는데 그거 위고 앉았으려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걸어가는 것보다. 그 중심 잡기가.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누려지지 않으면 내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은 이루어져야 복음인데 이루어진 게 아닌 복음이 아니지. 원죄는 뭐 누가 해결했, 예수님이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원죄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강조점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체면상 요는 자범죄는 내가 해결했는 게 요점이라. 그 사람. 한마디로 말 구원이 예수님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네요. 두 마음 품으면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원도 받는 거죠.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 뭐 자살죄는 큰 죄니까 뭐 그건 아니라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목사들이 그걸 그렇게 틀린 얘기를. 그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 돈 내고 시간 내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는 예수님 보혈로도 덮을 수가 없다는 믿음이거든. 그게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만 믿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면서 어떻게 구원받길 바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뒤로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 간에 그 사람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이 내 행위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금만 그 파내면 다 그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이 아니에요. 거기 누워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의 근거가 전부 내 행위의 근거를 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야. 한마디로. 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니까 두 마음이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듯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구원 얻는 거죠. 얻기 생각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진리는 또 주장하는 게 아니래네. 그걸 또 옆에 앉아서 또 끄떡끄떡하면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진리는 주장하는 게 아니래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갈대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세계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안 믿는 판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이거. 이 로또 복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하도 드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장 3절에서 6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붕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도 이기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구원이나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것인가?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고 본문을 이거 얘기했다 저거 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다 이사야 통해서 얘기할 뿐이지 결국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만 통해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그런 찬양 있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뭘 배운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우느라 그리 고생하는 거예요. 1장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뭐든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요 모든 거 해결돼요. 하여튼 뭐 가장 핵심 포인트 그거예요. 좀 잘못해도 다 넘어가. 불쌍히 여김 받으면. 괘씸하게 여기면 조금만 드러나도 다 문제가 돼 그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불쌍히 여김 받느냐가 중요해.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 죄를 졌어도. 괘씸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다 그냥 굳이 따지면 사울은 그 큰 죄 진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남의 집 사모님을 건드렸습니까? 뭐였습니까? 그 큰 죄 진 사람이 아니지만 그건 괘씸한 사람이야. 예배는 늘 실패하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슨 남의 부인 건드렸지 남편 죽게 만들었지 괘씸 나쁜 짓 했어. 괘씸하게 보인 건 아닌가 이 사람은요. 늘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려면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철저하게 그분 편에 서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분 편에 서드리면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벌어도 내 편에 서줘 그 사람이. 그건 불쌍하죠. 그 사람 입장이 어려울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저 사람 나 어려울 때 그렇게 내 편에 서줬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하나님 편에서 그리 고마운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거든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과 또 그분의 말씀 편에 서면 결국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사역자와 또 팔로우 관계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이 팔로우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이 강사라든가 또 담임 목사라든가 그 담임 목사 사모에 대해서 여러 비난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나와요. 그럼 팔로우가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팔로우니까 어디까지나.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니까. 그리고 팔로우들 중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건 나도 안다고. 그러나 나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보고 따라간다고 그러세요. 예. 그 사람 인생에 생활하는 방편이라든지 만만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하고 맞다. 그게 맞는 한 나는 그걸 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당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보고 따라가든가 말든가 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딱 끊으면 자신도 살고 팔로우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비록 그 사역자가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팔로우가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 더 좋은 팔로우가 붙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역도 계속하게 해주셔요. 사역자라는 사람이 계속 팔로우 편에 서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 동조하고 나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다는 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이제 나중엔 그 팔로우만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문제가 돼. 실업자 돼. 나중에 정말 실업자 되더라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 하나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 바라보는 게 곧 주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진리편에서 맞으면 그 나머지 지엽적인 것은 좀 안 맞아도 과감하게 자르고 나가세요.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그게 틀림이 없는 한 난 가는 거다 그냥. 다른 게 다 맞으면 또 뭐 하는 거야? 말씀하고 안 맞으면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팔로워들이 그 사역자를 어렵게 볼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같이 팔로워들에게 맞장구 안 쳐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불만 불평 없는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만 불평 없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사역자들은 앞으로 그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하다 보면 그 사람 그렇게 별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생각하는 게 얕기 때문에 뭐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자르세요. 그냥. 그 사람 각오하는 거라면 신경 쓰지 마세요. 불만 불평 없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붙여주면 됩니다. 자,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든 생명의 길 또는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는 그런 거 결정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든 안 가든 간에 나중에 분명히 결정할 시간이 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오직 영원한 것, 생명을 얻는 것 외에 뭔가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목표를 다 잃은 겁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길에서 정확한 선택을 못하고 헤매는 것은 다 향방 없는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뭘 이뤄놨다 할지라도. 그때 지방의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역자 보고 중에. 교회를 내려놔야 될 건가 말 건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려놔야 되냐 말아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앞으로 내가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기준하라고 그랬죠. 그것을 판단하면 정확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월급 받고 있어 생활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한 명이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교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무조건 그 자리를 지켜야죠.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에서는 생명을 얻을 확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데 있으면 뭐하나 그래 거기서. 그야말로 뭐 밥벌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머물거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희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뭐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건질 희망이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 인정에 미끌려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련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향방 없는 싸움이 돼버리거든. 소모전이니까. 세상에 할 게 못 되는 게 소모전이더라고. 소모전 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에 소모전하다 기운 거예요. 그 이라크 전쟁에 소모전 하다 보니까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리아 사태를 개입을 안 하려는 게 바로 그거라. 미국에서 소모전일 확률이 높으니까. 소모전하면 어느 나라 다 망해 나중에. 소모전하면 안 돼. 끊어야 됩니다. 이게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끊어야 됩니다.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침공했었지 옛날에. 압니까 여러분요? 무자헤딘이 거기 생겼잖아요.
저항하는 사람. 소련이 손 들었잖아요. 거기서 소모전이 돼 버리니까. 소모전이 되면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전쟁 나중에 그 결말이요. 헷갈리게 끝납니다. 미국도 안 되고 소련도 안 돼요. 그다음에 최고 강대국인데. 소모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소모전이냐 아니냐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백날의 소모전이다.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건질 확률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건져질 사람이냐, 이거는 암만 해도 소모전이냐, 그걸 생각해서 이건 소모전밖에 안 된다 그러면요, 빨리 끊는 게 좋아요. 그 전쟁은. 그거는 소모전이라는 건 승패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 계속 그냥 퍼붓기만 하고 인생만 소모되고 시간만 가고 물질만 투자된다는 거거든. 이게 하면 안 됩니다. 21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가족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인 경우에 소모전을 끝까지 해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고 자식이고 하면 그거는 끝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21장 9절에 11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기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연병이 무슨 병인 줄 압니까? 그러면 장질부사를 연병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열병이라고 그래요. 열병. 그 장질부사는 특징이 열이 이렇게 납니다. 열이 나면서 심한 열이 나니까 머리가 다 빠져요. 옛날에 그 연병이라고 해서 연병.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일종 전염병이에요. 시커먼 이거 별로 연병 별로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병이었어요. 연병이 걸리면요 그 마을에 새끼줄 쳤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그렇게 아주 이게 굉장한 병이었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는다. 요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산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야 이거. 그들의 상식하고 전혀 안 맞아. 그들의 이성하고 안 맞아. 그들의 이 속성하고 안 맞아. 그들의 상식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그렇고요.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이요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조국을 위해서 나갑시다 앞으로. 그러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적국에 항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 고정관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됩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전부 회개합시다. 악기 올리세요. 음악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회개가 되든 안 되든 맞는 얘기야 참. 맞는 얘기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읍시다. 자살죄는 생명에 관한 죄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게 성경대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비유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성경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꺾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었다. 그래 마음을 꺾으면 사는 길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못 꺾고 있는 분 마음을 꺾으세요 빨리. 그래 사는 길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내 나름대로의 의, 내 나름대로의 신학, 내 나름대로 뭐 들었던 모든 거 빨리 버릴수록 사는 길이라 그게. 마음을 꺾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 내려놓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꺾는 게 그게 내려놓는 거지.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요. 내가 미처 몰랐을 뿐이야 그게요. 분명히 꺾을 게 있었습니다. 내 뜻을 꺾는 게 맞는다는 게 밝혀지는 날이 와요. 내가 단 모르는 것뿐이라. 그때 2013년 10월 둘째 주에요.
군산 십차성이라고 그랬죠. 그때 앞에 나와서 아까 공개 회개했다는 분이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처음엔 이것저것 자꾸 날 지적할 때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뭘 나 자꾸 지적하는가? 내가 미워서 그런가? 그럼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분명히 꺾을 게 있더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분명히 꺾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엔 왜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좀 어떻게 그냥 좀 넘어가 주지. 그게 좀 불편했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마음을 열고 들어보니까 내게 꺾을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필요곡절이라고 이유 없는 지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영적인 지도자가 볼 때는 지적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얘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서 망대 있죠. 그 소방서 망대에 올라가 소방관이 보면 잘 보이죠, 불난 데가. 그런 거 소방관이 유식해서 잘 보이는 겁니까? 똑똑해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서 잘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다 그게.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높은 위치에서 보면 낮은 위치에서 보는 것보다 다 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가 조금 높다 보니까 보이는 것뿐이지 그 소방관이 뭐가 더 많이 배워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게 동의가 되고 그래서 아는 것을 지적받는 것은 별로 수지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아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적받아서 고치죠. 그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던 걸 고쳤으니까. 내가 미처 모르던 걸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나 잘못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걸 지적받으면 내가 모르던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별로 수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모르던 걸 이건 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고치게 되면 정말 독이 있던 게 드러나가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모르던 걸. 아무튼 간에 내 오름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좋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 모 감옥이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여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더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렵다고 그랬죠, 여기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지켜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 참 해석도 기상천외 해석만. 그죠?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게 적고 어렵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겠어 이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고.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구원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야. 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1억씩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단독 1,000원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해는 빨라. 그죠? 자, 경제력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준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냥이 아닌데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이뤄놓으신 그분은 어려웠어요. 받는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근데 나를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쉬운데 뭐가 어렵냐?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제 내려놓는 게 어렵다 보니까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죄를 윤리와 도덕을 결부시키니까 그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윤리 도덕을 사람이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살죄 큰 죄, 윤리와 관한 문제지. 간음죄도 윤리와 관한 죄입니다. 그런 것을 간음죄나 자살죄나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윤리 그거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결부된 건데 내려놓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해놓을 거니까 말해놓으니까 고정관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문제입니다. 신학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인간들이 윤리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큰 죄 작은 죄를 가리키고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서 그 얘기를 다들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듣는 사람이 전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경중을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죄의 유무만 묻는다고 그랬는데, 큰 죄 작은 죄 그건 큰 죄라 안 돼, 생명의 고난 죄라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리켜가지고. 그 나가서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신학교 안 갔으면 김은혜 전사님 남편처럼 그런데 안 다녔으면 받아들이긴 좋은데 다닌 게 문제.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은요, 구원의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옳음, 내 의를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옳음과 내 의라는 게 신학교에서 다 넣어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잘못 배운 신학생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면 또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걸 다 의로 알고 살고 하더라고. 나름대로 의는 다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나는 3번을 썼다는 거야. 그게 또 의야. 나는 헌금 신고 절대 안 나타냈습니다. 이게 또 의야. 장아무개 권사였는데 그랬지. 새벽기도 잘 나간다는 거 의고요. 저금통장 안 가지고 산다는 것도 의고. 20년 동안 나 화를 안 냈다는 것도 의고.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서 십자가 잘 보내가지고 사이덕 봐가지고 뭐 판사 얻었다는 것도 의고. 전 그걸 얘기하면 그게 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도 그걸 또 평생 의래. 나는 죽는 날까지 환자로 살지 않고 작가로 글 쓰다 죽는 게 의래. 어떤 사람도 이게 의야. 나는 평생 5,000원짜리 이상의 옷은 또 안 입었대. 이게 의로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때 내 되게 야단쳤잖아요. 그게 무슨 의로 알고 살거냐고. 평생 자기는 5,000원 이상 옷을 또 안 입었대. 그게 그걸 의로 알고 살고 하더라니까. 그런 것을 의로 알고 살아가면요, 그건 본의 아니게 하나님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십자가 의외에는 전부 십자가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의만 붙잡아야 은혜가 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거 의로 안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의로 알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뭐 평생 무슨 뭐 5,000원짜리 옷을 안 입었네. 그게 십자가 의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외에 뭔가를 자랑 삼고 살아가는 건 전부 잘못된 의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이것만 난 믿겠다. 이것만 자랑하겠다. 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는 순간 거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뭘 거기만 그렇게 믿는다는 등, 그럼 거기는 어떻게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묻고 싶어 그러면. 그럼 거기는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보혈만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 우리 뭘 거기만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십자가 보혈만 믿는다고 그랬는데 거기만큼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뭘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옥 갈 죄를 용서받게 돼 있고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